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절망의 감옥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철로역정을 보시면 일부 챕터의 15장입니다. 절망 거인에 잡힌 순례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쓰여 있습니다. 페이지는 189페이지입니다. 이 책으로. 고사성어 중에 이제 사자성어 중에요. 이제 사면 초가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적에게 둘러싸여 꼼짝 못하게 된 절망적인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중국의 초나라에 항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한나라의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큰 싸움이 있는 거죠. 두 대적의 싸움에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초나라의 항우가 이제 한나라의 명장인 이제 한신에게 포위를 당해서 아주 곤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은 거의 다 떨어져 가고 그 다음에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이 한나라에서 사방으로 포위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상황이죠. 근데 갑자기 초나라의 이제 항우가 이제 밤에 있는데 갑자기 초나라의 노래소리가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방에서 그런 이제 노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보니까 이게 한나라의 한신이라는 그 명장이 이 초나라의 포로들에게 시켜서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이죠. 일종의 어떤 심리적인 작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초나라 군사들은 아주 지쳐 있고 또 게다가 이 고향에 대한 향수병이 짙어지고 있는데 그 전의를 상실한 그때에 초나라의 이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그들은 더 향수병에 동해서 전의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나라의 항우, 그 장수 항우도 자살함으로써 이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컬어진 말이 바로 이제 사면초가다라고 일컬어지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이 철로역정에도 담겨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순례의 길에서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지요. 이제 크리스찬과 원래 믿음이 갔다가 믿음은 결국은 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고 이 믿음의 순교를 통해서 소망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해가지고 새로운 동역자로 크리스찬과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이 길을 걷다가 이제 점점 그 길들이 나빠지게 됩니다. 길들이 참 거칠거칠한 그 면을 걸어가다 보니까 마음이 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자에게도 보면 평탄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이런 이제 거칠거칠한 길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도 보시면 홍해를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이제 힘든 길이 나오자 마음이 상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다른 길로 돌리셨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때 이제 크리스찬이 판단을 미스하게 됩니다. 판단을 잘못해서 좀 편해 보이는 샛길로 소망과 함께 가게 됩니다. 소망은 이제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크리스찬이 어떻게 보면 연장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소망도 그 연장자이자 신앙의 선배인 크리스찬의 말을 믿고 갔는데 거기서 아주 힘든 구덩이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구덩이에 빠지고 또 빠지고 천신만고 끝에 거기서 기어 나와서 그들은 한 오두막에서 이제 머물게 되어지죠. 너무 이제 힘이 들어가지고 그 오두막에서 잠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잠을 잤던 그 오두막은 누구의 지역이냐면 절망의 거인이라고 하는 한 영주의 땅인 거죠. 그 이제 절망의 거인이 다스리는 그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곳에서 잠을 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거인이 아침에 이제 쭉 이제 순찰을 하다가 보니까
이 두 사람을 이제 만나게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죠. 너희는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이제 순례길을 가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이 오두막에서 잠을 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절망의 거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함부로 내 이 지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그냥 그대로 가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이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의심의 성입니다. 이 의심의 성으로 그들을 끌고 데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힘이 세가지고 이 절망의 거인은 워낙 힘이 세가지고 그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자신의 그 성 감옥에 쳐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절망의 거인의 이름이 나와요. 이 아내가 와이프가 하나 있어요. 와이프의 이름이 뭐냐면 이제 그 자포자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이름은 절망의 거인이고 와이프는 자포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포자기가 계속 남편을 이제 조종하는 거죠. 남편에게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된다. 결국은 이 사람들을 아주 살아도 살지 못하는 것처럼 아주 절망 가운데 깊이 빠지게 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어라 라고 종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을 계속 얘기하는데요. 아마 여러분 이 절망의 감옥이라는 것이 이 지금 현대로 말하면 영적 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신앙인들 모두가 여러분 영적 침체에 깊이 빠지는데 신자들도요. 자살이라고 하는 충동을 느낄 수 있어요. 우울증도 사실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영적 침체, 그 당시에 존 버년이 살아갔던 시대에도 신자들 사이에서도 이 우울증이라든지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절망에 들어가서 결국은 정말 자살하고픈 그런 충동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철로역정에서 수많은 관문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절망의 감옥이 가장 어려운 관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에게, 그러니까 와이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설득하라고 충고하였다. 그들이 전날 매맞은 상처로 인해서 몹시 아파하는 것을 본 거인은 그들에게 말했다. 엄청 때렸거든요. 엄청 때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여기서 빠져나갈 길은 없으니 그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칼이나 밧줄이나 독약을 사용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뿐이다. 너희는 살아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면서도 왜 굳이 목숨을 부지하려느냐라고 하면서 이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이 계속 충돌질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나 죽을 거다. 이런 상태로 계속 이런 고통의 상태가 지속될 거야. 그러니까 끝이 나지 않을 거라고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힘든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를 모르게 되어지면 절망이라는 게 발목을 탁 잡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이런 상태는 끝이 안 날 거야. 끝이 안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소망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정말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찬은 굉장히 그 와이프의 말에 그 절망의 거인의 말에 오히려 따라가려고 얘기합니다. 그래? 사는 게 아니구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자꾸만 크리스찬은 오히려 한단 말이에요. 주인공은. 근데 옆에 있던 소망,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에 비해서 한참 나중에 믿은 초신자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름이 소망이지 않습니까? 이 소망이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그러면서 아니다. 이 소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위배된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 만약에 목숨을 끊는다라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의 육신도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위배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크리스찬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들의 상황은 지금 아주 사면초가 사방의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 순간이고 이 절망의 감옥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도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어떤 시대냐면 여기 1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헤롯 왕은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 애들 2살 배기를 막 죽였던 헤롯 대제의 손자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의 손자인 이 헤롯 왕이 예수님 뒤에 있었던 사도들도 굉장히 못살게 굽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이냐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참수를 시킵니다. 목을 잘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까지 체포가 되냐면 야고보와 함께 있었던 그 교회 지도자 베드로, 굉장히 영향력 있었던 이 초대교회 지도자죠.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당연히 이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왜? 야고보다도 더 영향력이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보시면 3절에 무교절이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교절과 유월절은 큰 절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것도 이제 참수 같은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같은 것도 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유예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이제는 감옥에서 나오기만 하면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해야 되는 그런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도 문자 그대로 사면초가입니다. 절망의 이 감옥 가운데 처해서 이제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례자 철로역정과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음의 감옥,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레슨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절망의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주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의 섭리를 믿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절에 보시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12제자 중에 이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예요. 근데 요한은 굉장히 오래 장수합니다. 거의 100살 가까이 살다가 자연사에서 돌아가신 분이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리고 이 같은 형제이지만 야고보는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이 사도 중에서 단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게다가 자연사가 아니라 참수형을 당하고 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라도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다른 삶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섭리에 따른 다른 삶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수 오랫동안 길게 살게 하시는 거죠. 요한 같은 사람은. 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요한 계시록을 또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게는 아직까지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은 오래 살다가 나중에 장수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어지고, 야고보는 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이 순교를 통해서 또 그 교회를 더 강력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한 사람의 피가 필요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야고보는 여기서 단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누가 잘 됐다, 누가 나쁘다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팔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팔자고 운명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은 복 받은 거고, 이 사람 짧게 살았으니까 이건 단명했으니까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거야. 복을 못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각 개인을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데, 이 섭리라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providence예요. providence 해갖고 이게 합성어인데 비디오인데요. 프로는 뭐냐면 before, 뭐뭐 앞서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던스라고 하는 건 비디오라고 하는 뜻인데요. 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합치면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서 보시고 계획하셔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어떤 사람은 저기까지, 어떤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베드로는 어떻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다 치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어떨지를 모르는데 누구만 아시냐? 바로 주님만이 베드로의 이 인생을 알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분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베드로가 죽음 앞에 놓여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안달복달 못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을 텐데, 근데도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서 자는데,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자는 거의 이유는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자포자기, 어차피 죽을 것 그냥 잠이나 자자 이렇게 해서 잤을 수도 있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을 통해서 나를 이끌고 계시며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 가운데 잤을 거예요. 자고 있는 거에 대한 상황은 똑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포자기 하면서 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주권을 믿으며 그렇게 두 발 벗고 평안히 자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후자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베드로는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세를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알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도 주권자가 하나님이란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이 뒤에 있지만 그는 발 뻗고 자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크리스찬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 어떻게 매듭을 지어질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 절망의 거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소망이 얘기합니다. 이제 또다시 생각해 봅시다. 모든 법이 절망의 거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듣기에 우리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거인에게 붙잡혔지만 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온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누가 합니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혹시 절망 거인을 죽게 하시거나 거인이 아무 때든 옥의 자물쇠를 채우는 일을 잇거나 조만간 그가 우리 앞에서 다시 발작을 일으켜 사지를 못 쓰게 되는 일이 생길는지요? 만약 거인이 다시 우리 앞에 발작을 일으킨다면 저는 용기를 내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칠 작정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크리스천은 마음의 진정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래도 계속 이 절망의 거인은 압박을 하거든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싸면서 너 죽을 거야, 너 죽을 거야, 계속 이런 압박을 가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초신자인 이 소망이라는 사람이 계속 이 크리스천에게 믿음을 북돋아줘요. 저는 여기서 이걸 읽으면서 뭘 알게 되냐면 역시 동역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전도서에서도 보면요, 혼자 걷다가 넘어지는 사람은 저주받는 자인데 오히려 옆에 친구가 있는 자는 복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넘어지더라도 동역자가 있으면 그 동역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넘어질 만하면 격려의 말을 해주고 넘어질 만하면 격려의 말을 해주는데, 이 소망이 나중에 어떤 격려를 해주냐면 크리스찬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수많은 우여곡절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던 모든 과거를 회상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당신은 아볼론도 이겼고 또 당신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주의 은혜로 이겼고 게다가 오늘 보니까 제가 어떻게 당신을 따라왔습니까? 그때 당신은 믿음과 함께 죽음의 자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신의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복음을 영접하고 당신을 지금 따라오고 다닙니까? 그때처럼 조금만 더 우리가 참읍시다라고 하면서 이 소망의 권면을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도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붙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13절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는 견딜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우리가 그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은 인내와 견디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절망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이제 초대교회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베드로는 아주 이 교회의 기둥이었고 근데 그가 이제 잡혀갔을 텐데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돈을 밝혔기 때문에 그에게 뇌물을 주고 그 다음에 뒷거래를 해가지고 베드로를 빼올 수가 있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아주 이런 위기의 순간에 결사구조대, 아주 그냥 초대교회 안에서도 힘 좀 쓰고 또 발이 빠르고 전략이 뛰어난 그런 사람 며칠 뽑아다가 가갖고 감옥에 침투시켜가지고 감옥을 부순 다음에 무력으로 베드로를 끄집어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능성에서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아요. 오늘 초대교회가 했던 것은 뭐냐면 그 초대교회가 선택했던 것은 바로 5절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크테네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거가 여러 가지 영어 번역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earnestly 보니까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intensely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강렬하게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에너지를 다 소진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 보면 기도하다, 간구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를 돌봐 주십시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복음이 막히지 않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더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그들은 강권적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은 일반적인 기도를 요청하지만 비상적인 상황은 비상적인 기도, 아니 간구를 우리가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모여드린 이 간구가 이 절망의 감옥의 문을 여는 기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철로역정으로 돌아가 볼까요? 보시면 순례자 이 크리스찬은 자살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이거 자살하면 안 되나, 이 고통은 끝이 날 것 같지 않은데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계속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생각난 게 있어요. 뭐냐면 크리스천도 소망도 견디자, 버티자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그들이 까먹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견디고 버티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생각하게 되었을 때 199페이지에 보시면, 제 책으로 보시면 토요일 한밤중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기도는 거의 날이 셀 때까지 계속되었다.
아침이 되기 직전에 착한 크리스찬은 반쯤 놀란 표정으로 갑자기 격렬하게 말을 토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내가 멍청이지. 자유롭게 도망칠 길이 있는데도 그동안 이 악취나는 토굴에 갇혀 있었다니. 내 가슴에 약속이라 불리는 열쇠가 하나 있는데 그 열쇠는 이 의심성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생각난 거예요. 아차. 예전에 그때 누구죠? 기억이 안 나네. 앞에서 만났던 그 도움을 줬던 사람이 줬던 열쇠가 하나 있어요. 이게 반드시 약속의 열쇠를 붙들고 가면 어떤 때 문제가 생기면 이 열쇠로 열어라 라고 준 게 있는데 이거를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아차, 약속의 열쇠가 있었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망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있었으면 빨리 꺼내십시오. 한번 모든 문을 열을 수 있다면 그 문을 가지고 이 절망의 감옥의 문도 열리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문을 하나하나씩 다 따기 시작하는데, 문을 해갖고 절망의 문으로 이제 갖고 이 열쇠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이 성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가 열쇠를 넣어 돌리자 자물쇠 고리가 빠지면서 문이 열렸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옥을 빠져나와 성뜰로 통과하는 바깥문까지 갔다. 이 문도 크리스천의 열쇠로 쉽게 열렸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철로 된 성문에 이르렀을 때 성문의 자물쇠는 매우 단단하였지만 그 문도 열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들을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사이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와 간구가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절망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자살은 더더욱이나 해결책이 아니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해결책이 열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염려하느냐라고 그 가사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시면 이 토요일 밤에 시작한 그들의 기도는 주일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토요일 밤중에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기도했다. 이게 지금 좌한 번역이 뭘 의도하고 있느냐면 주일날 아침이 언제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첫째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여기다가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부활의 기적들을 맛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2장 7절에도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주님의 사자, 즉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또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또한 이런 절망의 감옥 가운데 갇혀서 우리가 허우적거릴 때 우리가 바로 이때가 기도할 때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도가 생각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보시면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간구와 함께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7절에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났지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얼마나 굉장히 세게 쳤던 것 같아요. 잠자고 있으니까. 그때 급히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집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르되 또 얘기하죠. 띠를 띠고 신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대로 합니다. 또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믿고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또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지금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었겠죠. 띠를 띠고 신발을 신었을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파수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파수꾼들의 눈들을 다 가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시내라고 하면 이제 그 사거리가 나오는 데인데요. 그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났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 초대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건져내시는 사건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거나 이 주의 자녀들의 경험들, 간증들을 들어보면 이것이 절망의 감옥에 갇힌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어떤 보편적인 일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절망의 감옥 같은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차디찬 감옥 가운데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뭐가 주어지냐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히려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이 임하여질 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절망의 감옥을 나와서 소망의 빛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철록전으로 돌아와 보면 크리스천은 간구함으로 부활의 동이 터오는 새벽을 맞는 순간 갑자기 생각난 듯이 외칩니다. 크리스천은 자기에게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 여기서 약속의 열쇠는 여러분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소망도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것을 빨리 열어보자고 재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로 여는 순간 그 문들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것을 벗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그들은 왕의 대로 예수님이 부르신 그 은혜의 길로 다시 복귀하게 되어지고 다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예레미야를 기억합니까?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냐면 이 또한 감옥이라고 하면 예레미야만큼 갇혀본 사람이 없을 만큼 많이 갇혀본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서 33장 3절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구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이알 333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크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은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청년 되어서 화가가 되기 위해서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밤을 지새워서 그림도 그리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의 어떤 꿈을 가지고 펼쳤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 몇 점을 들고 이제 팔기 위해서 거리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도남동에 있는 여자 중학교도 가기도 하고 마로니에 공원도 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도 서성였지만 한 장도 팔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다 외면하고 또 외면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자 그는 참 굉장히 무색하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이 좀 한탄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그림만 그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 가가지고 기름을 묻히면서 지칠 때까지 일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리어카에 사과를 싣고 또 다니다가 이제 배가 고프면 사람들 몰래 그 사과를 한 입 깨물기도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생계를 꾸려가면서 자기의 꿈을 펼쳐나가는데 도무지 어떤 이 절망의 어떤 그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어떻게 내가 이런 꿈들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지만 그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망하지 않고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었던 이유를 그는 자기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sto옙스키와 헤르만 헤세가 있어서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아니,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작가로서 한 권의 책을 준비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완성한 원고를 들고 5군데 출판사에 갔지만 그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6번째 출판사가 그의 책을 출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2번째 책은 이제 300만 부가 넘게 팔리는 대히트를 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이제 연탄길 또는 이제 행복한 고물상이라고 하는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철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연탄길에서 그가 밤마다 정성을 들여서 그린 그림 31컷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거절당한 그의 그림들이 수많은 독자들의 마음에 환한 미소로 부활한 것이지요. 그는 어떤 그림을 그릴 때마다 가장 먼저 그린 그림 뭐냐면 딱따구리라고 하는 그림이었는데 그는 절망 중에서도 날개를 퍼덕거리며 하늘을 나는 딱따구리를 그리면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기도 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가 절망의 감옥을 여는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3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로서 또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발판 삼아 우리가 그 절망의 감옥에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품에 같이 찬양하고